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언뜻 이렇게 들으면 제자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험난하고 마치 거의 불가능한 수준처럼 느껴지는 듯한 그런 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팀버스 목사님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실현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실현되어 표현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인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치고 한 번 들어왔다 나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성전 삼으시고 여기 안에 영원토록 머무르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삶을 통해 그 생명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아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미가 어미인 줄을 알지 못하면 어미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빛이요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가지로 접붙인 바가 되어진 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뭐 한다?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배나무에서 뭐가 맺어져요? 배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배나무에서 배가 맺어지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지죠. 그럼 포도나무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뭐가 맺어지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자꾸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매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12명만 맺고 갔어요? 말하자면 어떤 숫자나 어떤 금전적인 어떤 크기나 외형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열매라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고요. 온 세계를 전부 다 뒤바꾸고 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그 화려한 열매를 맺고 가셨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2사도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시고 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그게 열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확장된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제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열매는 무언가 크기나 어떤 양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냐, 배가 배를 맺느냐, 사과가 사과를 맺느냐, 포도가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느냐라는 정확한 열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네? 다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밖에서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고 그 열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스스로 확인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라는 명확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언가를 막 창조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내주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그 열매는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단다. 근데 나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너의 동의를 구하고 너와 같이 협력하여져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기계를 쓰듯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체로 대하셔서 나를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며 소통하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퍼주려고 하면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이 자체가 틀린 거죠. 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안에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개척교회를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할 때 이게 내 것이야 하면 안 돼요, 뭐가. 근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게 교회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뭔가를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가 되어졌을 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표현을 챔버스 목사님이 쓰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단순히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과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이게 여기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이 밖을 나가서서 그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여기 염려와 짜증과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표출이 돼요. 근데 여기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통해,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담았다면 그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원천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뭐가 있느냐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이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선한 것들이 여기 가득하다면, 은혜로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들이 드러나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주일학교를 오래 섬겼잖아요. 아이들 중에 욕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그 부모님들이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듯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한 영향력은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이 안에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이 나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러분, 쌓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여기 나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어렵습니다 라는 부분에 이 부분도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어요. 여기 돈을 쌓고 세상의 목적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격적 교제, 영적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품들을 이 안에 쌓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쌓은 것들이 표출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삶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좀 피곤한가 보네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것들을 쌓아가는 훈련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여기 밖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여기서 쌓은 그 예수님의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어제도 쌓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번 한 주간 쌓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저받은 것을 그러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맞죠? 거저받은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라고요. 샘버스 목사님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번역이라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훈련을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통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라고. 다른 훈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이 안에 풍성하게 쌓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졌을 때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 부분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예요. 이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구원을 실현하려면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써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실현하려는 그 첫걸음이 시작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가 뭐냐면 아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막 만들어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은 여기서 뭐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정체성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실천해서 흘려보내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만일 실패하면 이는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구원을 실현해 보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시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실천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